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코로나의 완전 종식은 아직 갈 길이 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개인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버이날이어서 뭐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정의 달이지만 참 이렇게 뭔가 좀 실감나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껏 이렇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없고, 그렇지만 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손편지도 좀 쓰시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만나다 시리즈 설교 이제 66번째인데 레위기로 넘어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로 넘어왔는데 레위기 1장이 아니고 오늘 레위기 9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이제 뛰어넘으면서 설교를 할 예정인데 레위기는 그래서 9장부터 시작하자고 합니다. 오경을 보면 특징이 동적인 성경과 정적인 성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적인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가 동적인 성경입니다. 동적이라는 것은 이동을 하는 거죠. 계속 이동해 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계속 이동합니다.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성경은 한 장소에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게 정적인 성경인데 이게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그래서 레위기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머뭅니다. 거기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가 다 진행되는 동안에 그 배경이 되고 무대가 되는 것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신명기도 모압 평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나이 반도에 머문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아마 찾아볼 일이 뭐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재밌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들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제 여기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여기 십계명도 받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돌판을 깼다가 또 다시 하고 뭐 그냥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있느냐면요, 레위기 넘어갑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10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0장 12절. 10장 12절. 이게 우리가 해집 예배를 못 드리고 그러니까 막 각 교회들마다 유튜브가 야단이 나고요. 그러니까 아직 목사님들이 막 다 요즘 다 유튜버가 돼가지고 저도 잠시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유튜브로 성경 강좌도 막 열고 막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저는 인물이 안 받쳐줘가지고 말씀에는 은혜가 될지 몰라도 이렇게 계속 보면 좀 심령이 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유튜브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그래도 우리가 전통과 본분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트렌드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통을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깨달은 것은 여러분의 고마움입니다. 여러분의 고마움. 우리 교육자들만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영상 설교를 준비할 때는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우리 교육자들이 안 웃잖아요. 뭐 저도 안 웃고 전상훈 목사님부터 뭐 이렇게
그냥 설교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러시니까 마스크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누군지는 제가 다 알겠어요. 이렇게 너무 고맙고, 제가 설교 준비만 잘해서 설교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해중이 없이 설교한다는 것은 이건 참 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그런 걸 제가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2절까지인데 이게 무려 58장입니다. 장수로 따지자면 58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몇 장이죠? 창세기 50장이죠. 출애굽기가 40장이죠. 그래서 많이 그런 건 없지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만일 장소를 중심으로 성경을 만들었다면 시내산기가 나왔겠죠, 그죠? 시내산기. 물론 그런 건 없지만, 그리고 시내산기가 있다면 시내산기는 몇 장이 돼야 된다고요? 58장이 될 정도로 오경 가운데 가장 긴 볼륨이 될 정도로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긴 거예요. 굉장히 길다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레위기 1장부터 9장의 내용은 모두가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가 8장 36절 한번 가볼까요? 8장 36절, 레위기 8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출애굽기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레위기에 와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했던 거, 그게 뭐예요? 제사, 절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제사장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제사장의 위임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과 온갖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이런 예배에 관한 규례에 의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사실은 읽어보면 반복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9장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9장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말만 했어요. 지금까지 말만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10년 전에 여기 입당할 때에 처음에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여기에 그냥 서치루불 깔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이래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야기했는데 이제 실전 상황이 된 거예요. 9장은 실전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을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2절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제 제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드렸느냐 하는 건데요, 그게 결론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어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규례대로 해야 된다. 거기는 창의성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1획도 변함없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주목해서 같이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볼 텐데요. 자, 9장 5절에 보면 뭐라 나오죠? 그들이 뭐라고 나오죠?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9장 6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그 다음 뭐요? 명령하신 것.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9장 7절도 우리 아까 읽었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9장 10절은 또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옆에서 이제 리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 그대로 한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그대로 지금 예배를 그대로 드리고 있다. 찬양대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규례대로 하고 있다. 자, 헌금인데 헌금 드리는데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헌금을 드렸더라. 계속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리포트하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까요? 16절에 또 뭐라 합니까? 또 번제물을 드리되 뭐라고요? 규례대로 드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자, 9장 21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이 생길 때마다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경에서 길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우리 뭐라 하죠?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와 정신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순종을 가장 높은 곳에 둡니다. 예배보다 더 위에 뭐가 있죠? 순종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함과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뭘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어떤 하나의 미션을 주죠. 아말렉을 진멸해라 이겁니다. 근데 진멸하래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전쟁을 굉장히 잘했어요. 전쟁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전쟁을 하면서 말씀대로 전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하면서도 계속 마음은 세속적인 데 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미션을 잘 수행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전쟁은 잘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참 잘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딴 데가 있었는데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 그러니까 뭐 경상도 말로 하자면 돈 안 되는 거는 다 죽이고 막 불 사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돈 되겠다 싶은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진짜 막 살이 통통하게 찐 뭐 양과 막 소와 이런 것들은 안 죽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재산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안 죽이고 하찮은 거, 그죠? 어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양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막 진멸을 하는데 그 진멸을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가 돈이 되느냐, 나한테 뭐가 이익이 되고 뭐가 내게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겠는가, 지금 이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통에 그게 눈에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잘 안 보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전쟁하는 것처럼 보이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참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전쟁통에 사울이 사울 왕이 좀 진짜 저 사람 돈 욕심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사람은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쟁통에 정신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예리하게 그렇게 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리한 눈은 그것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 왕이요, 전쟁에서 돌아올 때 전리품을 엄청나게 챙겨옵니다. 막. 자, 그러는 중에 이 양반이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또 뭐합니까? 전적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전적비, 승리의 비석을 새기는 거.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이 양반 마음이 완전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손톱만큼도 여호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오고 막 그거 챙겨오죠. 돈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오면서 명예는 또 명예욕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승리의 비석을 새기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사울 왕은 돈과 명예와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아주 조금의 여지가 없죠. 그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려운 것은 언제나 예배에서 살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언제나 예배에서 살고 예배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백성과 함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론은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비는 거죠. 그랬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읽었던 구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9장 24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어디에 나타나죠? 호렙산에 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더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불이 나와서 사람들이 드린, 인간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을 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와서 그걸 살라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고 여호와의 영광의 불은 이스라엘이 바친 번제물을 사르셨습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실제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백성들도 자기들이 예배 드려놓고 이제 아론이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축복을 했는데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해서 불이, 거룩한 불이 번제를 살렸다는 건 뭡니까?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어떻게 해요? 받았다, 이런 거죠, 그죠?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받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규례대로 예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규례대로 예배. 여기에 감정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백성들이 울었더라, 백성들의 마음이 막 너무나도 감격에 겨웠더라,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들이 감정의 상태가 어땠든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뭐 눈물을 철철 흘렸더라, 이런 말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야말로 최상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손해보는 게 분명한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가르침대로 하면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 거 진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 뭐
우리는 지금 다 뭐 코로나의 항체가 형성돼서 여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다 또 지금 뭐 서울 뉴스는 들어보니까 이게 뭐 또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홀파에 오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홀파를 드리는 분들 모두가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렸던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사울은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 결과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